여러분 지난 주간에 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각 가정마다 설날은 푸짐한 음식들을 장만하고 여러 가족들과 나누어 먹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특히 설날에 먹는 음식들 중에 떡국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설날에 떡국을 먹으면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 우리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떡국을 먹으면서 나이도 한 살을 더 먹는다는 거예요. 먹으면 없어지는데 더 생기는 거죠. 원래 설날은 즐거운 날인데 설날이 은근히 상처를 받고 더 불안하고 불행하게 느껴진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설날에 더 스트레스 받고 화병에 시달린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 화병이라는 말은 본래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말인데 이 말을 세계 정신의학 용어로 만들었던 박사님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시영 박사님입니다. 이 박사님이 정신의학 전문의에서 요즘은 자연치유 전도사로 변신해서 살고 있습니다. 올해 81세가 된 이시영 박사님이 이젠 다르게 살아야 한다. 부제로 산에서 배운 지혜라는 책을 펴냈어요. 그는 2007년에 강원도 홍천에 자연치유센터 힐리언스 선 마을을 개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46살에 노인성 퇴행성 관절염을 알아서 지팡이 신세를 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허리 디스크로 앉아있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기 때문이에요. 정신과 의사가 병들었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모질게 먹고 수술과 약을 거부하고 방어 체력을 높이는 데 힘썼습니다. 방어 체력은 면역력과 자연 치유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감기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자연 치유력이 있으면 병이 들었다가도 빨리 치유가 됩니다. 이 치유 능력, 힐링 파워를 키우려면 3S가 필요하대요. 세 가지 S죠. 첫 번째 S는 슬로우. 너무 빨리빨리 좋아하지 말고 좀 천천히 삶의 템포를 천천히 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 S는 심플이랍니다. 단순한 삶을 살아라. 너무 복잡하게 살지 말아라. 단순하게 생각하고 될 수 있으면 단순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세 번째 S는 스몰이랍니다. 스몰, 작게. 너무 큰 거, 너무 많은 거 좋아하지 말고 작은 것에 만족하면서 살 수 있어야 치유의 능력이 키워진답니다. 소박한 산중 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차분해지고 편안해집니다. 이때 신경계에서 세로토닌이 분비되어서 감동 반응이 온몸에서 조용히 일어납니다. 사람이 어렵게 정상에 올라와도 그 정상에 올라온 기쁨, 환희는 길지 않습니다. 올라왔으면 내려가야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중요한 것은 우아하고 멋지게 하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애씁니다. 하지만 생활 수준이 향상이 되면은 욕구와 욕망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스마트폰이 새 것이 나오면은 그 새 스마트폰 사고 싶잖아요. 편리하다가 불편해지면은 스트레스를 받고 병에 걸리게 됩니다. 평소에 생활 습관이 나쁘면 병을 키우고 생활 습관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려면은 욕심의 가지부터 쳐내야 합니다. 뇌가 깨끗해져야 의식과 생활이 바뀝니다. 뇌에서 세로토닌이 분비될 때 행복감을 느끼고 나이가 들어도 곧 중년으로 살아갈 수 있답니다. 곧 중년은 몸과 마음의 건강에서 나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인생을 여유롭게 멋지게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유능해도 나의 지난 과거와 다른 사람은 절대로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반면에 미래와 자기 자신은 바꿀 수가 있어요. 참 어렵지만 그래도 바꿀 가능성이 있는 것이 미래와 나 자신입니다. 현재의 나를 바꾸면은 나의 미래도 바뀝니다. 인생을 여유 있게 멋지게 즐겁게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면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믿음이 크면 소원대로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서로 평안과 위로를 얻습니다. 믿음과 비전을 가지면 차원이 다른 습관을 길러낼 수 있어요. 좋은 습관은 자신과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12제자 중에서 핵심 제자 3사람을 뽑으라면은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런데 이 핵심 제자 3사람은 하나같이 성격이 급하고 불같은 기질을 가졌어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보아너게, 즉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그만큼 아주 불같이 성격이 급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의협심이 강하고 불의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때로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사고를 쳐서 예수님을 난처하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성격과 기질도 부활신앙을 갖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는 그 기질이 복음의 능력을 행하는 도구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실수와 약점을 선으로 바꿔서 사용하십니다. 불의를 참지 못하고 의협심이 강했던 시몬 베드로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 이후에 베드로는 체면이 구겨졌습니다. 수제자 베드로의 입장이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3번을 물으셨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이후에 베드로는 성령 세례를 받고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말했습니다. 그가 쓴 베드로전서 1장 여러 구절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구원을 얻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존귀를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라.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사는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에 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삽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 인생관으로 삼고 살면 진리로 살게 되는 거예요.
내 가치로 삼고 살면 진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리로 살면서 과실을 많이 맺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왜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내가 살아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영으로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께서도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랬어요. 여기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 시를 당겨서 쏘았는데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간 상태가 바로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다, 관역에서 빗나가다, 범죄하다, 잘못된 행동, 위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죄는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면 사탄이 개입하여 유혹합니다. 교활한 뱀이 하와에게 말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너희도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 눈이 밝아진다라는 말은 감각이 열리다, 예리하게 관찰하다, 눈을 뜨다, 귀를 열다, 그런 뜻입니다. 사탄의 말에 귀를 열면은 감각의 눈이 밝아집니다. 감각의 눈이 밝아지면은 유혹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죄가 나를 주장하고 죄에 매이고 죄에 끌려다니면서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면은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굴복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을 받게 됩니다. 그 욕심에서 죄를 낳고 그 죄가 점점 커져서 마침내는 죽게 됩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의 죄값으로 사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뇨?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여러분, 인간의 죄가 언제 최고조에 이르게 될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번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떠난 인간의 번성은 죄가 크게 번성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번성은 저주이요 심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난 인간이 땅에서 번성하면 이성보다는 감각 기능에 치중합니다. 자기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좋아하고 감각적인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항상 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과 인간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십니다. 본문 20절을 보세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이 얼마 동안인지 아세요? 자그마치 100년 동안이에요. 창세기 5장 32절을 보면은 노아가 500세 때 하나님께로부터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처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 6절에 보면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방주가 드디어 완성이 됐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약 100년 동안을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홍수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 그랬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복종하지 않았다. 심지어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던 기술자들도 하루 일당은 받아서 먹고 마시고 자식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는데 사용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번성할 때 노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어 곳곳에 범람했을 때도 사람들이 방주로 찾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셨지만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결국 물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말의 때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종말의 때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지금도 하나님의 법을 떠난 사람들은 구원의 복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멸망하기 전까지 구원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도 구원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야 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영으로 가셔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본문 19절을 보세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기서 옥은 휠라케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감옥, 감금, 수호자, 보호, 감시, 파수, 보초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재창조의 시작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감시를 받고 살았습니다. 세상의 풍조에 밀려다니며 살았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가두어 놓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육체의 더러운 것을 버리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매사에 성질이 급하고 불평불만이 많은 한 남성이 마을버스를 탔어요. 그런데 마을버스가 출발하지 않고 계속 정차해 있었습니다. 마을버스는 흔히 그러죠. 그 마을에 들어갈 사람들 다 차기까지 기다려요.
그러자 이 남성이 참지 못하고 투덜대면서 마을버스 기사를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안 떠나는 거야? 마을버스 기사가 아무 대답이 없자 또 다시 소리를 지르면서 말했습니다. 이봐요, 이 똥차 언제 떠나요? 언제 떠나냐고? 마을버스 기사가 눈을 지그시 감은 채 나직한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예, 똥이 다 차면 떠납니다. 사람이 남에게 대우를 받으려면 먼저 그 상대를 대우해 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깨닫고 심령이 고침을 받게 되어야 됩니다. 심령이 고침을 받아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해 버립니다. 심령이 고침을 받으면 양심이 선해집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말했습니다. 양심은 죄에 빠지지 않게 보호하는 최후의 안전장치이다. 맞죠? 우리를 죄에 빠지지 않게 보호하는 최후의 안전장치가 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앞에 16절을 보세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을 우리가 가져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선행을 욕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행을 욕하는 사람들이 비방하는 일에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면 사람들이 욕하고 비방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양심대로 하나님께로 받은 선한 양심대로 살았는데 누가 내게 비방을 하더라도 내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선한 일을 많이 해도 별로 칭찬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이 작은 잘못을 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욕을 해댑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칭찬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칭찬을 하든지 칭찬을 하지 않든지 마음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으로 저들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본문 21절을 보세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고 부활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믿음을 성숙하고 견고하게 합니다. 아울러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이 힘씁니다.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양심이 깨끗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차원에 사는 사람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갑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사람 속에 있는 영을 살려서 잠자는 사람들의 영혼을 일깨웁니다. 이제 진리로 거룩함을 얻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신령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주시며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며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